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은사의 기원과 목적과 다양성에 대한 그런 공통성 문제에 대해서 이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 우리의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가 다 성령으로서부터 나온다는 것.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부터 온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는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선에 빠진 그는 영적인 권위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영적인 권위의식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은사는 대단한 은사고 신기한 은사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는 이래 낮춰보고 또 시기하고 또 이래 질투도 하고 또 비방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는 은사의 근원인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성에 따라 또 성도들이 필요한 그런 필요에 따라 성령을 다양하게 줘요. 다양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관련된 그런 은사를 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믿음에 관련된 그런 은사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방언에 관련된 그런 은사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은사를 다양하게 주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목적은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 은사의 출처인 성령의 뜻에 달린 뜻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뜻은 바로 뭐냐면 성도 또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은사의 목적은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은사를 가진 분들은 다 자신에 대한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께서 다 은사를 주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기원과 은사가 어디 나왔는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다양한 은사인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데 이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면 1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넘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을 넘어서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 바로 모든 만세대의 모든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 한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신령한 것에 능통하지 않아요. 신령한 것에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고 또 알기를 원하고 또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성경에 신령한 것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또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신령한 것 말하는 신령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점을 본다든지, 또 뭐 귀신과 대화를 한다든지, 귀신을 불러낸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신령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래 낙심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는, 경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삶 속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령한 거하고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령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내가 성도라면 신령한 것을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아라고 했잖아요. 이 신령한 것을 알아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요 신령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은사들이 차고 넘쳤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때로는 방언의 은사, 때로는 신유의 은사, 때로는 지혜의 은사, 때로는 말 잘하는 은사, 많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영분별한 은사,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신령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신령한 것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을 모르고, 그것이 왜 그것을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고 알지를 못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야. 너 은사 하찮은 것 가지고 뭐 방언의 은사, 나 신령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내 예언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모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공예배에서도 공예배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공예배 기도를 시키는데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사는, 그 신령한 것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그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을, 또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하면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요,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잘 사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는데 그것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신령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는 신령한 거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보면 3절에 보면 우리는 인간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3절에서 보면 어떤 상태냐면, 두 가지 상태냐면 바로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에 놓여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서 사망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죄 아래서 사망을 기다리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래 쉬울까? 그런데요,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고백은 쉬워요. 간단해요. 주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간단한 고백, 쉬운 고백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쉬운 고백, 그 간단한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간단한 고백도요,
내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 하지 못한다? 주를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그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아라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3번이나 보여주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는 거,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살리는 거, 사람 죽은 것을 또 살리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보게 했어요. 그리고요,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요,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보아놓고 직접 자기 눈으로도 보고 또 소문을 들어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고백을 하지 않을 뿐들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발로 차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또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다 보고 했는데도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해가 쉬운 것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녔잖아요. 먹고 자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눈앞에서 다 펼쳐졌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병정에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리야 나살리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수제자란 자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뒤에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분명히 만났잖아요. 그리고 만났는데도요 제자들은요 숨어서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밖에 못 나갔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밖에 나가서 자기를 못 드러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경험했는데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요. 이거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이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직 우리는 이래 성령에 주신 그 또 은사도 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바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이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없이는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해도요, 오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또 말씀도 듣게 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으로 이래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든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 있잖아요. 은사 이런 각자 나름 예수님께서 다 주셨어요. 각자 안 준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 나름대로 성령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사 있어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 은사 없는데요. 다 은사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신우의 은사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도 있고 또 섬김의 은사도 있고 희생의 은사도 있고 인내의 은사도 있고 말 잘하는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주를 고백하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한 1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또 로마서 12장 7절 8절에서도 또 은사를 이야기하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또 은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양한 은사, 예수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바로 궁극적인 은사의 목적을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를 받느냐, 은사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답을 하잖아요. 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옳어요. 다 옳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뭉친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잖아요. 때로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주시는데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았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를 무엇으로?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잖아요. 어떤 막 이렇게 보면 기쁨의 은사도 주고 많은 은사를 주잖아요. 그 주신 은사의 목적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을 누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 내 은사대로 쓰임 받잖아요. 내 은사대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하기도 하고, 또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또 병자들, 환자들을 또 돌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물론이고, 어디에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게 은사, 나눔의 은사가 있으면, 나에게 나눔의 은사가 있으면 나누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세상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는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은사, 나 은사 너무 미약해,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은사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버릴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이요,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거. 그러니까 나는 은사 너무 그래, 나는 은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 말 진짜 잘해요.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 그런 것도 다 은사. 쓰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쓰이면 되는 거예요. 쓰이면.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늘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더한 은사, 또 덜한 은사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귀중하고 이것은 귀중하지 않고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안 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8절에서 10절 사이에도 은사가 바로 9가지가 주어집니다. 9가지 주어져요. 그리고 그 은사 모두 어디에서 나온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이 다 그 출처는 어디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것은 나무에 비유해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한 뿌리가 있으면 또 그 뿌리가 싹이 트서 어떻게 돼요? 쫙 가지가 퍼져 나가잖아요. 가지가 퍼져 나가죠. 그러니까 성령과 은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뿌리면 은사들은 그 나무 가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자연의 나무 가지와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 가지는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야 할 가지가 있는가 하면 잘라내야 할 가지가 있잖아요. 더 좋은 열매, 더 나무가 든든하게 커가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에서 나온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라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령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오점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나온 은사는요, 뿌리가 성령인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잘라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백성들 중에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귀한 은사고, 어떤 것은 하찮은 은사고,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고.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보다 더 귀하다고 또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또 신유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을 뭐냐면 예언의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기가 죽어요. 또 자신의 은사를 가시해요. 그리고요, 심지어요, 자기가 은사 받은 것이 눈으로 탁 드러나는 것,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탁 자기에게 주어졌다면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탁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영적인 모든 것을 다 깨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것을 다 깨뚫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누구에게 나온? 성령에서 나온 은사는요, 더 귀한 것도 없고 덜 귀한 것도 없고, 덜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더 가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귀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이래 덜 귀하고 더 귀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주어진 은사는요, 다 이래 똑같은 거예요.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 드러나기 위해서 또 은사 준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은사 주어진 그 은사는요, 각자 필요에 따라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 이래 필요하지 않는 것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야기 한번 하고 이래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오래전이에요. 정말 오래전이에요. 정말 이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유명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부흥회로 왔어요. 부흥회로 왔어요. 그런데요, 정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재직들 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재직들 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들 다 일어섰어요. 다 일어서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앉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 재직들 중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래 방언하는 사람 다 앉아요. 그런데요, 방언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막 꾸지라는 거예요. 막 꾸지라는 거예요. 재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방언을 못해? 그게 재직이야 하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죠? 재직이 돼가 성령의 은사도 못 받는 자가 어디 그 재직이야 하면서 막 꾸짖어요. 꾸짖어요. 재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방언도 하지 못하면서 성령도 받지 못해놓고 재직 행사를 하냐는 거예요. 재직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가는요, 앉은 재직들, 방언할 수 있는 재직자들은 내일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일 집회는 마지막 집회인데 마지막 날 감사한금을 다 드려.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방언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한다 해도, 부흥한데도 우리는 잘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 못한다고 꾸지람을 들을 그것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죠. 섬기는 은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은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교제하는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 정말 주어진 은사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요. 그 은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잘 섬김으로 통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고, 또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 절대로 어느 은사는 귀하고 어느 은사는 하찮고 그런 것 절대로 없다는 거. 그것을 구별해서 막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그 능력 있는 목사라도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